기부를 해본 적이 있고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했고 그때 기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일날 몇 번 5만 원씩 기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한 기부여서 의미가 있고 좋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국경 없는 의사에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 2만 원, 3만 원 내외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5년, 1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뿌듯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기부금이 좋은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이런 아이들한테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탄소 배출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린피스에 조금 더 기부를 해볼까 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기부는 한 10년 정도를 했었는데 적당한 기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TV나 미디어에서 몇 억씩 기부하는 유명인들 보면 어떠세요? 부럽죠. 부럽다? 왜냐면은 기부를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쵸. 기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가 있고 쓸 때 쓰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부라는 게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쵸. 다들 살기 힘들고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단하다, 좋은 일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온전히 이제 기부만을 위한 기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게 꼭 와서 생각하려고 하진 않고요. 대단하다, 이런 마음, 부럽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기부 문화를 좀 널리 알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이건 결코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얼마를 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1억을 기부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1억을 기부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1억이 기부를 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좀 더 투명하게 설정이 된다면 저는 그 기부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또 실질적으로 더 와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헤드라인만 있고 그 내용은 없는, 그러니까 1억이나 2억을 기부했다 치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뭔가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부자가 말했다. 베푸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들이 소유하는 것을 베푼다면 그것은 베품이 아닙니다. 그대들 스스로를 내어줄 때만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그대들의 소유함이란 내일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일이란 무엇입니까? 겁 많고 지나치리만큼 신중한 개가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의 발자국 없는 모래 속에 뼈다귀를 묻어버린다면 그 개에게 내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대들 욕구가 이미 충만할 때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결국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적게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숨겨진 욕망들이 선한 마음마저도 불결하게 만듭니다. 적게 가졌지만 모든 걸 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풍요로움을 믿는 이들이기에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이들은 그 기쁨 자체가 보상이며 베품을 아까워하는 이들은 그 아까워함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베풀며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찾지도 않으며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추구하지도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골짜기 묵묵히 향을 내뿜는 나무와 같습니다. 신은 이런 이들의 손을 통해 말하고 이런 이들의 눈을 통해 미소 짓습니다. 요청받아 베푸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청받고 부탁받지 않아도 공감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깨어있는 이들에겐 베풀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일이 베푸는 일 자체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그대들이 끝까지 손에 쥘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대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언젠가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푸십시오. 베품의 시작은 당신 손에 달려있지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베풀 겁니다. 다만 그럴 만한 이들에게. 과수원의 나무들도 목장의 양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곧 죽음임을 알기에 살아있을 때 베풉니다. 낮과 밤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이라면 더한 것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다를 마실 수 있는 이들이라면 훨씬 작은 냇물로도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받는 이에게 깃는 용기와 믿음, 그 안에 사랑보다 달콤합니까? 그대들이 누구기에 남의 가슴을 찢어 발기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까? 누군가의 벌거벗겨진 자존감과 치부를 보고 싶은 겁니까? 먼저 그대들 자격이 되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서 행하십시오. 진실하게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대들 스스로를 베푸는 이로 여기더라도 그대들은 목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받는 것들의 무게를 재고 스스로에게 또 베푸는 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베푸는 이들의 마음을 날개 삼아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신세 지고 빚진다는 마음은 대자연을 어머니로 두고 신을 아버지로 둔 이들의 너그러움을 의심하는 일입니다.